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물들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자, 어디서 들어본 표현이죠. 셋째 날에 땅은 뭘 내라 그랬죠?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내되.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상하죠? 땅이 식물을 내고 채소를 내고 풀을 내는 것은 괜찮은데 땅이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지금도 땅에서는 이렇게 채소와 풀이 자라지만 땅 속에서 동물이 이렇게 쑥쑥 나오질 않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거는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다. 자, 만약에 땅이 생산력이 있어서 동물도 이렇게 쑥쑥 만들어낸다면 땅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신, 땅신도 있었잖아요. 땅신도 믿었습니다. 왜? 땅이 뭐만 심으면 나거든요. 그래서 땅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물까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진짜 신이 되는 거죠. 자, 땅이 생물을 내라 이 말은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땅의 재료는 흙이죠. 자,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의 원소가 분석하면 16가지 원소예요. 땅의 원소도 16가지. 재료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그 팩을 많이 하잖아요. 팩 중에 최고 팩은 뭡니까? 진흙팩. 더 좋은 거는 저 사해 그 진흙팩. 성지순례 가신 분들 해보셨죠? 그만큼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흙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 고려 청자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사람 이 피부보다 더 부드럽잖아요. 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맞습니다. 자, 흙으로 만드셨는데 세 종류를 만드셨죠. 먼저 가축이란 것은 집에서 키우는 거, 소, 돼지 뭐 이런 거, 기는 거, 뱀, 지렁이 뭐 이런 거. 그다음 땅의 짐승, 이건 들짐승을 말합니다. 땅의 짐승은 그래서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들짐승을 종류대로 만들고 그 안에서도 다 종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은 들짐승이고 가축은 가축이지 들짐승이 가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원래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는가? 가축만 만드신 게 아니고 왜 땅의 짐승까지 다 만드셨느냐? 우리 사람에게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친구가 처음에 아담에게 다 친구로 주셨죠.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이런 들짐승들, 가축들이 어린아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자, 그래서 동물들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친구죠. 가능합니다. 동물, 우리가 요즘 뭐 애완동물 워낙 많이 키우니까 뭐 다양하게 키우잖아요. 열대 동물까지 다 키우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고, 이 당시의 동물들은 다 초식 동물입니다. 육식 동물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이후로 이제 육식도 허용됐고 이제 짐승도 그리 된 거죠. 자, 26절 사람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고 이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을 만들 때 먼저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오죠.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삼위 하나님이 의논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한 분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계획이겠습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 만들자. 이거는 이제 형상이란 건 그림자, 이미지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면 실체를 알 수 있죠. 사람의 그림자가 다르고 동물의 그림자가 다르죠. 사람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만든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누구의 형상에 닮습니까? 부모. 어떻게 하든 닮았잖아요. 뭐가 닮아도 닮았잖아요. 그겁니다. 사람은 뭘 봐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분이 합의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뭐 눈, 코, 귀, 입 이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닮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성품, 능력, 지혜, 그렇죠? 온유, 공평, 의로.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 사람은 기본 의로운 걸 추구하고 공의로운 걸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자비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동물에게도 물론 있긴 있지만 따라가서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이 사람의 지혜, 그렇죠?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그렇죠.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요. 그렇죠? 사람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냉장고를 만들어서 음식을 보관해서 먹고 이런 지혜는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인데 그거는 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수천 년을 살아도 여전히 땅 속에서 살고 나무 위에서 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남녀는 동등한 존재다. 이거 살펴봤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의 창조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땅을 정복하라 했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누가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 제일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너에게 인간에게 위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이 정권을 위임해 준 거죠. 특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할 때에 조심해야 되죠. 내 위에 한 분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드신 게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 자, 이건데 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라든가 동물보호, 문화명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지만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좀 실천하는 이벤트도 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죠. 특별하게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은 쉽게 말하면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써먹을 때가. 그걸 우리가 아주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 뭐라고 하죠? 소명, 사명. 인간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개인마다 또 다른 지혜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는 게 달라요. 잘하는 게. 그렇죠? 그게 바로 내 사명이고 소명인데 그걸 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을 받습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게 보면은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람에게. 그렇죠?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풀은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풀은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의 먹이. 하나님이 성경이니까 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풀은 동물,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는 사람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먼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9절, 3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명 감당이 먼저예요. 사람이 사명 감당을 잘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31절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뭐가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자연 만물이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해달별이 낮과 밤을 주관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온 세상이 샬롬한 거예요. 샬롬. 부족함이 없어요. 온 세상이 샬롬, 평안한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우리가 알겠는데 왜 갑자기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걸 행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교회의 복을 받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게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오늘 말씀의 28장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9절 30절 말씀을 다 너희에게 누리게 해주겠다. 이거는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셋째 날, 다섯째 날. 그렇죠? 이제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 그 복은 그냥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지 않으면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이죠. 자,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습니까? 일곱째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6일 동안 창조를 마쳤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대해 살펴봤죠. 하나님이 6일 동안 공간과 물질의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은 무슨 창조를 하셨다?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창조하시고 이제 끝나고 그 안식일 날 쉬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하기 위해서죠. 자, 일을 다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안식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 안식을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공간과 물질과 사람을. 그렇죠? 우리는 근데 안식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안식합니까? 사람은 이걸 뒤집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안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되고 풍요 중독 사회가 되는 게 이걸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뒤집어. 자, 한 번 더 3절에서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죠. 첫 번째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신 게 생물들에게 복 주고 사람에게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한 거예요. 이 안식일 자체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안식일에 복이 있단 말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기의 이인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넘보지 않고, 인간은 피조물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하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겠죠. 그렇게 잘했으면. 그러면은 뭐냐? 이 1장 29절 30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복을 그냥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복입니다. 안식일의 복. 자, 그렇게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이란 말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거룩이란 말은 구별했다는 뜻이 됐죠. 구별. 하나님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놀라서 하나님이 뭘 구별해 놨습니까? 일곱째 날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구별해 놨다는 거. 사람은 어디에 자꾸 집중하죠? 공간. 우리는 공간에 집중해요. 건물, 집, 자동차. 그러나 하나님은 뭘 구별해 놨습니까? 시간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잘 지키면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잘 지키고 활용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구별하면 공간의 복을 받습니다. 자,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유대인은 시간을 성화시켰는데 기독교는 공간을 성화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자꾸 뭘 만들어요. 뭘 많이 만들었습니까? 예배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들을 보면 화려하잖아요.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럽 교회가 다 망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왜? 이 교회당을 크게 짓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시간을 성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도 이 신앙이 전승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과 기독교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을 성화시켰고 신앙을 잘 전승시켰지만, 기독교는 공간을 성화시키다가 이 신앙 전승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공간을 성화시키려고 공간에만 집중하니까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 이 시간을 성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안식일, 월사, 7대 절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을 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 최고 이인자 아담의 그 위치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허락하신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바로 이 시간을 잘 성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일곱째 날 갖고 하루 이걸 하는 걸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번제도 주고, 한 달에 한 번 월삭도 하러 가고, 그렇죠? 7개의 절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이 시간, 이 정해진 절기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간 것, 이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안식일에 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잘 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이제 진짜 새롭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마저 잊고 있고 잃어버려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대에 이게 전승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기 또 기독교 이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세한 거는 뭐 다 나눌 수 없고 금요 기도에 제가 그 네 번째 때 2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그 설교했던 게 있습니다. 5월 13일 날 했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성화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잘 누리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 전선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